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흥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때 주의 영이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흥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때 주의 영이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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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받던 저희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 주님만 따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 이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를 늘 못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위험한 구덩이에 빠졌을 때나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 항상 구원의 손길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 금년 한 해도 벌써 마지막 달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그래도 별거 없이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1개월 우리 모두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이 휴전 상태로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던 이 나라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유해 발굴을 위한 도로가 연결되는 등 통일에 대한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있는 이때 남과 북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사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활기를 되찾아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64년 전 이곳에 고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이 지역에 방황하는 모든 이들이 이 성전에 나와 쉼과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저희 고척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양떼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목사님이 계획하시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목회 사업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도 함께 하시사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좌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사 그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 함께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 위에 함께 하시사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기죽지 맙시다. 우리 중등부 잘 왔어요. 목사님 따라해요. 기죽지 맙시다. 아, 목소리가 그래도 우리 아침 먹고 왔죠? 네. 큰 소리로 우리 전부 듣도록 큰 소리로 우리 중등부만 선생님들 같이 기죽지 맙시다. 아, 좋았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세상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두렵고 어렵고 무서워 보이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스페인 시골에 알폰소 기하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책을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다 팔고 소설을 잔뜩 사들여서 주로 중세 기사에 관한 소설들을 방에 하나가득 갖다 놓고 책을 읽고 또 읽고 한없이 읽고 어느 날 방문을 걷어차고 나와서, 야, 이제 내가 세상에 봉사해야 되겠다. 세상을 위해서 내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나도 기사와 같이 말을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러면서 방랑 기사의 길을 떠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돈키호테라고.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홀로 사는 분들, 여자분들, 가난한 고아들 구제하고 돌보고, 또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지 약간 맛이 갈 정도로 어느 이발소에 들어가서는 큰 세숫대야를 보고서는 이게 기사들이 쓰고 다니던 투구라고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멋있는 여관을 지나가면서 성으로 착각해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성준 줄 알고 자기에게 기사 자귀를 좀 달라고 그래서 받아내기도 하고, 어느 날은 길 가다가 들판에 큰 풍차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가던 하인에게 명령을 했어요. 포악한 군대가 몰려오니 돌격하라. 같이 가던 하인이 기가 막혀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인님, 군대가 아니라 풍차입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내 말에 토달지 말고 돌격하라. 무서우면 내가 간다. 혼자 돌격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비록 나는 혼자지만 나는 1000명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내게 그런 용기가 있어. 그리고 달려가는 돈키호테의 그 모습이 조금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어떤 일을 만나도 기죽지 않는 기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도 어느 책에서 봤는데, 세계에 현존하는 많은 작가들, 글 쓰는 사람들, 그 사람 한 100여 명에게 물어봤어요. 최고의 작품이, 세계에서 최고의 작품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많지요.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또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최고로 뽑혔습니다. 왜?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그 외 엄청난 작가들의 작품이 뽑히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문학 평론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의외라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일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그런 정신의 소유자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돈키호테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7장에서 어린 청년 다윗을 만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요, 우리 모두는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짜기 엘라라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스토리가 너무 재밌죠. 압축이 되면 다윗과 블레셋 군대 대표라고 하는 골리앗의 스토리입니다.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 일어난 일이죠. 언제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한도 끝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엘라라는 골짜기에, 이게 작지 않은 골짜기인데 거기에 저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쪽에는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는 그곳에 아버지가, 어린 청년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들도 벌써 나간 지 소식이 끊겨 있으니 가서 형들의 소식들 좀 알아보고 형들의 상관에 있을 것 아니냐, 여기 내가 만든 건포도도 있고 또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도 있으니 그분들 좀 갖다 드려라. 그리고 심부름을 어린 청년 다윗에게 보냈는데,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서 기가 막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기가 주고 싸워보지도 않고 질 지경에, 항복할 지경에, 아니 이렇게 있단 말인가? 사울 왕이 이끄는 자기 나라 군대가 잔뜩 위축이 되고 주눅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게 웬일인가, 신앙의 자존심에 이게 허락이 되지 않아 잘 살펴보니 저쪽 건너편에 블레셋 군대 앞에 한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이쪽을 얼르며 버텨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문제는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대단히 이게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은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기록되기를 잘 읽어보면 골리앗은 크게 세 가지 무기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엄청 큰 키와 그 키에 따르는 덩치입니다. 성경에는 6규빗 한 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6규빗, 한 규빗은 이스라엘의 보통의 남자의 가운데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구약의 측량 단위죠. 그래서 한 규빗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은 약 40cm에서 45cm까지 됩니다. 한 뺨이요, 6규빗 한 뺨이면 키가 250이 훨씬 넘습니다. 그 등치가 너무너무 커요. 그 앞에 누구라도 서 있으면 기가 죽습니다. 엄청난 키에 제압을 당합니다. 앞에 서 있으면 아무 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쩌렁쩌렁한 목소리입니다. 골짜기를 울려대는 천둥 같은 소리.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묵직한 큰 저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고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무섭습니다. 말로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지난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갔습니다. 다 무슨 일을 다 잘 했겠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려진 것이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내노라는 기업의 총수들이 중년도 있겠지만은 70, 80된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들이 어떻게 초대를 받았는지 받았겠죠. 어디 음식점에서 홀에서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냉면을 먹는 자리, 뒤늦게 리선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합석하면서 해댄 이야기 뒤늦게 알려졌어요. 당신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북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들 제 억양이 비슷합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요? 핀잔 질책 모르겠어요? 어른들인데, 아니 예의상 아내하고 잘 식사를 할 기회가 드물어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같이 식사하자, 바깥에서 합시다. 제가 남자니까 물었죠. 뭘 먹고 싶으시냐고. 칼국수를 먹고 싶다 해서 우리 거기 가자고. 목동에 잘 가는 냉면집이 있는데 거기 칼국수를 합니다. 갔지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녁이라서 그런지. 칼국수 주세요. 칼국수 안 합니다. 칼국수 안 하더라고. 나오기는 어렵고, 그럼 냉면 주세요. 그래서 저녁으로 냉면을 먹었습니다. 냉면 먹었는데 저는 목구멍으로 잘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말로 교묘하게 언짢게 만들고 아리하게 만드는 기술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만나잖아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골리앗은 큰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어. 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무기는 그의 몸에 지닌 병기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썼어요. 몸에 갑옷을 입었습니다. 노스로 만든 갑옷이에요.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날로 무게로 환산하면 200kg 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등치 큰 사람도 200kg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갑옷을 입고 여러분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하십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갑옷뿐만 아니라
창도 가지고 배틀채 같이 크다 그랬어요. 물론 등치도 크지만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지 검주려고 이 창의 무게가 6kg입니다. 또 한 손으로는 칼도 들고 있어요. 칼을 차기도 했어요. 창이 날렵해야 싸움에서 휘둘르지. 한 손엔 단창으로 무거운 200kg의 갑옷을 입고, 여러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단창, 창, 갑옷, 그것을 챙겨 입고 손에 든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겁주려고 하는 전시용입니다. 폼을 잡고 겁주려고 기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오금이 저리고 키가 죽어 있습니다. 도대체 저런 인간 어디서 나타난 거야? 우리도 한 사람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린 청년 다윗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것을 앞에 두고 싸워보지도 않고 기죽는 여러분들 되지 말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허상입니다. 그건 헛개비입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눌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눈에 보이기 엄청난 사람이죠. 우선 무섭습니다. 큽니다. 그러나 싸울 줄 모르는, 싸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붙으면 백전백패의 사람입니다. 저는 싸움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도 이깁니다. 뱅뱅 주변에서 돌면 꼼짝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골리앗 같은 것 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죽지 말라. 독일의 중부지방에 바르트부르그라는 성이 있는데요, 이 성은 하이델베르그 다음가는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성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바르트부르그 성으로 찾아갑니다. 저도 오래전에 목회자들하고 또 3년 전에 이사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CBS 이사들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는 까닭은 루터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21년 4월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반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루터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가라, 다음에 다시 부르겠다. 비텐베르그로 돌아오는 루터의 멀리서 숨어 있다가 프레드리히라는 선제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루터를 몰래 비밀리에 납치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루터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루터를 숨겨주려고, 세상에서 띄워놓고 숨겨주려고, 그래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가서 골방에 하나 아무도 모르게 골방을 줬어요. 보름스 외에는 루터를 향해서 몇 가지 결정했죠. 옹호하지 말라, 재워주지 말라, 먹을 것 주지 말라, 누구든지 글을 읽지 말라, 반포하지 말라, 체포하면 황제에게로 데려오라. 골방에 숨어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라틴어 성경을 자기네 말 모국어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싸우며 고독한 방에서 살아가는 루터에게 가끔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깨알 같은 글씨를 적어가지고 루터 앞에 보여주며 이야기했어. 이게 뭐냐? 너 뭔지 모르느냐? 이건 바로 내 죄야.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내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너는 죄인이야. 사탄이 루터를 조롱하고 기를 죽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기죽이는 것처럼. 그때로 루터의 마음속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조롱하는 사탄을 향하여 루터는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들어서 집어던졌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구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는 까닭은 집어던진 루터의 잉크병 자극을 지금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가 585장이 나왔습니다. 주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실패라는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질병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죄책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교만하게 가진 자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높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잘 입은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초라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상들 앞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시대 이단들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말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이 다윗을 뜯어말리고 핀잔을 줬습니다. 어린 내가 뭘 아는데 나서고 있느냐? 다윗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왕과 많은 군대들 앞에서, 그리고 까마득하게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나서려고 하는 그에게 할 수 없이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손에 쥐어줬지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거 걸추장스럽습니다. 벗어났어요. 직분이 걸추장스러움은 벗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익숙하지 못하다고 내려놓고 주머니 속에 물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 그에게 유일한 무기요, 그 물맷돌을 쥐고 있는 그 손 안에는 세상을 향하여 기죽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 군대의 주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을 흔들며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인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장벽을 향하여 물맷돌을 미사일같이 쏴버렸죠.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믿음이 작동하는 순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손을 떠난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골리앗이 고목같이 쓰러지고
먼지를 일으키며 지치고 흔들며 땅바닥에 나부러졌습니다. 어린 청년 다윗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단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 물맷돌 던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나에게 다윗에게 양떼를 맡겼을 때 짐승들이 와서 해치면 어찌할 일이 없어 다윗은 늘 돌을 집어서 그 동물을 쫓아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맷돌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물맷돌 연습을 해서 잘해야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창이요 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나 다윗이 너무 잘하는 물맷돌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합작품입니다. 다윗은 몸에 맞지 않는 갑옷, 칼 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소나기에 잡혀있는 물맷돌, 조약돌 날리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의 사람이 잘하는 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준 것 아니냐? 우리 은사 누가 주셨어요? 우리가 잘하는 건 누가 주셨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서 배웠든지 가지고 있었든지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 일부분 띄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검프가 주인공입니다. 참 모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혼자서 가난해요. 걸음걸이도 조금 이상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나 봐요. 친구들이 약 올려요. 집 앞에서 노란 스쿨버스를 타고 엄마하고 다인 애들은 엄마도 나오고 그러고 버스에 올라타면 애들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끄트머리 자리가 비어 있어서 앉으려면 누가 궁뎅이를 밀고 다른 애가 싹 앉는 거예요. 못 살게 하지요. 그런데 유독 그 버스에 탄 어느 여학생이 있어요. 여학생이 인사해요. 웃어줘요. 그 여학생이 너무 좋아요. 어느 학교에서 또 괴롭힘을 받습니다. 애들이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검프는 어찌할지 몰라서 겁먹고 있고 그 상황을 빠져나올 길이 없을 때 그것을 본 그 여자아이가 검프야 나와서 뛰어, 빨리 뛰어, 거기 있으면 맞아. 검프는 그 여자아이의 뛰라는 말에 뛰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못 쫓아올 정도로 뜁니다. 그때 알았어요. 자기가 잘 뛴다는 것을, 잘하는 것이 있는데 뛰는 걸 잘한다는 것을. 어느 학교에 있을 때 미식 축구반에서 축구하는데 학생들이 공이 날라온 걸 얼떨결에 붙잡고 이 공을 붙잡으면 뛰는 줄 알고, 뛰어야 하는 줄 알고
미식축구 공 붙잡고 뛰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엄청 빨리 뜁니다. 지칠 줄 모르고 뜁니다. 엔드라인 터치다운하고도 뜁니다. 박수를 받고 잘 뛴다고 소문이 나서 학교에, 고등학교에 그곳으로 입학하고 대학교의 미식축구 선수가 돼서 최우수 선수가 되고 무조건 들고 뛰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고 뛰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 참가합니다. 폭격을 맞아서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핏주성이 다 됐을 때, 모두 겁이 나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기죽고 있을 때에 검프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다 쓰러져 있는 동료를, 피 묻은 동료를 들쳐업고 뜁니다. 아군 쪽으로 뜁니다. 또 뛰고 또 뜁니다. 내려놓고 또 가서 또 들쳐업고 뛰고 또 뛰고, 자기가 잘하는 것은 뛰는 것. 나라가 알고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검프는 뛰기를 잘합니다. 그가 뛸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뒤따라서 뛰었어요. 그는 달리기 할 때, 뛸 때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시고 하늘로 올라와서 나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시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며 불평하고 사는 사람, 자신이 잘하는 것, 하나님이 잘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달란트, 은사, 내가 정말 잘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골리앗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저 세상에도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채우십시오. 예수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장점, 잘하는 건,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과 합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앞에서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믿음과 연결할 때,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로 우리를 기죽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이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가진 자가 교만함으로 우리를 기죽이려 하고,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 어린 심령 가운데 다윗의 믿음의 용맹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찬양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인도자와 함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학생들, 중등부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3학년 그리고 또 재수한 학생들 이제 그 진로를 허락해 주시며 시간이 많은 때에 학교로 가고 학원으로 가고 하나님 그들을 유혹하는 손길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 귀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어서 또 다쳐서 병이 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정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내년도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속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기 때마다 강단 꽃꽂이로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기념을 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신청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달이 지나가고 12달째 이제 월삭 새벽 기도회 합니다. 토요일 우리 하나님 온 가족이 깨워
교회로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소그룹을 지키는 마을장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시고, 각 부서에서 그리고 남녀 선교에서 1년 동안 또 앞으로 1년 동안 헌신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대뿐만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이들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11조 드려지는 그 손길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해 싸우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또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대한민국 이 땅 날씨가 추워지며 길이 미끄러울 때 하나님 많은 발걸음들 견고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사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주변의 안팎의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며 기죽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여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교회 학교 모든 지체들 위에, 우리 중등부 가운데,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